반갑습니다. 예, 날이 많이 춥죠? 아이고, 암자는 바람이 너무 심해 불어가지고요. 수각이 꽁꽁 얼었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게다가 보일러까지 고장이 났네요. 애를 좀 먹었는데, 뭐 산중이 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람이 많이 불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날은 유달리 또 바람이 엊그제는 많이 불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고요. 바람이 많이 분 날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은 옛날 경자 봉자 경복도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송도 무진이라 이렇게 송도 무진이다. 소나무, 파도. 소나무, 솔바람의 파도가 무진, 다함이 없다. 가만히 듣고 있느라면 정말로 저 산 위에 있는 소나무부터 시작해서 바로 암자 마당에 있는 소나무까지 다 바람 소리가 납니다. 근데 그 바람 소리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파도 소리 같아요, 진짜. 저 위에 영축산 산꼭대기로부터 파도가 쏴 하면서 밀려 내려와가지고 절마당 앞에까지 밀려오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러서 송도 무진이라 하셨구나. 소나무 바람, 솔바람의 파도가 무진, 다함이 없다. 예, 너무 시원한 바람이. 근데 시원하긴 시원한데 너무 추웠어요, 사실은. 겨울바람은 매섭더라고요. 자, 오늘 근데 무슨 날이죠? 오늘 크리스마스입니까? 트리 장식 다 하셨어요? 그러면은 한 3일 전은 무슨 날이었습니까? 동지인 날이었죠? 동지인 날 팥죽은 다 드셨습니까? 새알도 많이 비비셨고요. 요즘은 팥죽을 절에서 먹던지 아니면 사 먹는다면서요. 예, 잘 안 써 먹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동지 팥죽으로 쓰고 했는데, 올해는 11월이 이제 음력 11월 달을 동지달이라고 합니다. 음력 11월. 음력 11월 동지달은 1일부터 10일, 11일부터 20일, 그 다음에 21일부터 뭐 30일, 그 정도까지를 이렇게 나누는데, 초순, 중순, 하순으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하순에 들어있죠. 11월 29일 음력으로 하순에 들어있기 때문에 뭘 먹어야 되는 거죠? 예, 팥죽을 해 먹습니다. 그죠? 노동지이기 때문에. 늙을 노자를 써서 노동지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초순에 들게 되면요. 상순, 초순에 들면은 애동지, 애기동지라 해가지고, 애들동지라 해가지고 팥떡을 해 먹습니다. 팥시루떡. 예, 그래서 요즘은 근데 뭐 팥시루떡이고 또 올리고 팥죽도 올리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해 먹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그러면 동지 관련돼서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옛날에 송도 삼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송도 삼절. 송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송악이라고도 부르고, 송악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개성입니다. 북한에 있는 개성이 있죠. 개성을 예전에 송악이라고도 불렀고 송도라고도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태조 왕건 아시죠? 최수종. 너무 오래됐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한가요? 태조 왕건이 송악 호족 출신이잖아요. 송악 호족 출신은 왕룡의 아들이죠. 그래서 개성 그 지방을 무대로 해가지고 이제 송악의 호족으로 나중에 고려의 임금 태조가 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송도, 바로 송악, 개성 지방에 삼절, 세 가지 으뜸되는 것이 있다. 절이라고 하는 것은 끊을 절자를 쓰는데 으뜸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송도에 삼절이 있으니 뭐냐? 첫 번째는 개성의 북쪽, 송악의 북쪽에 있는 박연폭포입니다. 박연폭포. 타령에도 박연폭포 타령 같은 거 또 있잖아요. 그죠? 박연폭포. 우리는 아직까지는 못 가보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황진이의 끊임없는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은 화담 서경덕입니다. 지족대사는 넘어갔죠. 그런데 화담 서경덕은 넘어가지 않았다. 두 번째 으뜸되는 것, 송악의 으뜸되는 것이 두 번째가 화담 서경덕이다. 세 번째는 누굴까요? 네, 황진이 자기 자신입니다. 황진이가 일러서 이 세 가지 박연폭포와 화담 서경덕과
자신의 꿰매 넘어가지 않은. 그다음에 세 번째로 황진이 자기 자신을 송도, 바로 개성의 세 가지 가장 으뜸되는 것이다라고 조선시대 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황진이가 지은 시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다 배웠죠? 한번 읽어볼게요.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 버혀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론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굽이굽이 펴리라. 여러분들 문학 시간에 다 배우셨죠? 그 동짓밤이 어떻습니까? 동짓달이 밤이 길어요. 그 밤이 길잖아요. 그 밤을 버혀내가지고 잘라내가지고 조금씩 잘라내가지고 아주 어론님, 그리운님이 오시거들랑 그때 춘풍 같은 이불 안에 굽이굽이 펴놓겠다. 오래도록 입고 싶다. 이런 말을 황진이가 시로 남긴 거죠. 그만큼 제가 황진이 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동짓날은, 특히 동짓날은 1년 중에서 밤의 길이가 가장 긴 절기입니다. 그래서 당일날 우리 저 암자도 동짓날 7시가 넘었는데도 어두워요. 시커멓더라고요. 예, 동짓날 밤이 길어가지고 그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황진이도 그 긴 밤을 버혀내가지고 잘라내가지고 그리운님이 오시면은 그 밤을 잘라다 이렇게 밤에 이불 아래 넣어놓겠다라는 말을 한 것이죠. 그 밤이 가장 길다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동짓날의 밤이 가장 길다라는 그 말은 동짓날 다음부터는 어떻다는 말입니까? 밤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밤이 두렵습니까? 어떻습니까? 밤은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밤을 한번 겪어보신 적 있으시나요? 물론 눈 감으면 안 보이겠죠. 그런데 요즘 도심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밤도 밝아요. 매미가 잠도 안 자고 울잖아요. 그런데 암자나 특히 제가 있는 영축산 산중 암자는 불을 다 끄잖아요. 처음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특히 금음날 밤은 정말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밤에 소나무 바람이 확 하고 내려옵니다. 소리만 들려요. 그러면은 저는 좋아요. 근데 처음 절에 와서 주무시는 분들은 그게 무섭대요. 네, 무섭대요. 밤이 시커먼데 더 시커먼 저 영축산이 1000m가 넘거든요. 거기서 바람 불어온 소리 들으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라는 것은, 알 수 없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에게 무언가 두려움을 안겨주는 존재들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잘 보이지 않고 어둡고 알 수 없는 것들은 나에게, 인간이란 존재에게 두려움을 안겨주는 대상이다. 그리고 이 밤이라는 것은 음양설에 기인한다면 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갖다 둘로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보면은 음과 양이 있죠. 남자가 양이면 여자는 뭡니까? 음이죠. 낮이 양이면 밤은 음이에요. 불이 양이면 물은 음이에요. 해가 양이면 달은 음입니다. 그 음양 오행설에 기초한다면은 이 세상은 음과 양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음양이 태극에서 갈라져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낮은 밝은 것이고 밝은 것은 양이에요. 밤은 어두운 것이고 어두운 것은 음이다. 음인 밤이 가장 긴 날인 동지가 지나면은 이제 양인 낮의 세계가 점점 강성해진다. 양의 세력이 점점 강해진다. 밝음의 세력이, 분명한 세상이 점점 밝아져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지를 다른 말로 일양이 시생하는 때이다. 양 하나가, 일양이 시생, 비로소 생겨나는 때가 바로 동짓날이다. 동짓날부터는 이제 양의 기운이 점점 올라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주역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주역에서는 이것을 지뢰복괴로 표현합니다. 지뢰복괴라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태극기 본 적 있으세요? 당연히 태극기는 많이 보셨겠죠. 태극기 보면은 옛날 어릴 때는 태극기 그리기 대회도 막 있고 했었거든요. 근데 태극기를 보면은 말 그대로 태극기라는 말 안에 이미 주역에 태극이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그 네 괴를 보면 건, 곤, 감, 리예요. 그죠?
그 거는 하늘, 고는 땅, 감은 물, 리는 불이에요. 그래서 각각 상대되는 것들, 하늘과 땅과 물과 불, 상대되는 것들 네 가지를 배치해놨죠. 여기에 산과 늪 두 가지를 더하고 또 바람과 또 뭡니까? 또 산, 이걸 더해가지고 8궤를 만들어요. 8궤. 그래서 8궤를 88에 64에서 64궤가 주역의 궤입니다. 궤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요. 어쨌든 태극에서 음과 양이 갈라져 나오는데 태극을 가만히 보게 되면, 태극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 네 기퉁의 궤가 길게 한 줄로 끄은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도 있습니까? 둘로 쪼개는 것도 있죠. 길게 한 줄로 끄은 것을 양효라고 부르고 두 개로 자른 것을 음효라고 불러요. 그래서 양효와 음효, 그 효를 세 가지 합해가지고 하나의 궤로 봅니다. 주역에선 이 하나의 궤를 세 줄 끄어가지고 가능성이 두 개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뭡니까? 8가지죠. 궤 하나가 8가지로 표현이 되죠. 그런데 다시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다시 두 개 겹쳐가지고 6개의 6효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총 64궤가 나오는 거예요. 2의 6승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역을 만들어놔요. 그렇게 64궤를 만드는데, 자, 각각의 효를 효를 다 합해 보는 가운데 아까 얘기한 그 지뢰복궤라고 하는 것은 지궤하고 복궤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 지라는 것은, 땅이라는 것은 완전 음이에요. 그 밑에 이제 번개라는 것은 음효 두 개에 밑에 양효가 하나 있습니다. 그 지뢰복궤를 가만히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그림이 없으니까 잘 설명 못 하겠는데 음효의 양 한 개입니다. 양이 딱 한 개 들어가 있어요. 그걸 뭘로 표현하느냐라고 하면 저 꽁꽁 얼어붙은 땅 속에 양의 기운, 번개의 기운, 불의 기운이 하나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이제 동지 지나면 어떻다 그래요? 저 밑에 땅 속부터 양기가 확 싹 올라온다. 불이 따끈따끈하게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때이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낮의 길이도 점점점 길어지는 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동지달을 일러서 양의 기운이 새록새록 올라오는 때이기 때문에 동지를 표현한 지뢰복궤를 가장 좋은 궤로 보기도 합니다. 왜? 땅에서 넘어진 사람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땅을 짚고 일어나죠. 그래서 내려가고 떨어지다가 더 이상 떨어질 게 없다는 것, 밤이 길어지고 음이 강성해지다가 더 이상 음이 더 강성해지지 못하는 것은 그 다음부터 뭡니까? 솟아날 때인 거죠. 이제 생겨날 때고 잘 될 때란 말이죠. 어려워지다가 나중에 정말로 어려운 때는 어떤 때입니까? 이제 날이 밝아올 때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가장 밤 중에서 어두운 때가 언제이냐라고 하면 해가 뜨기 직전이래요.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어려운 일이 생기다가 가장 어려운 때를 만날 때가 이제 뭡니까? 좋아질 때를 말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반대되는 성향이 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보셨죠? 기도하고 수행하면은 가장 힘들고 기도가 안 되고 수행이 안 나아가질 때가 어떤 때입니까? 그때가 기도가 될 때라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구미호가 사달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인간이 못 되는 때가 1000년만 버티면 되는데 999년 364일째 되는 밤날, 그날 밤에 다음 날만 밝으면 되는데 그날 밤에 꼭 사달이 나서 사람이 못 된다 했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수행과 기도도 정말로 힘들 때가 이제 된다라고 하는 바로 지뢰복궤의 때라니까, 동지와 같은 때라니까요. 동지가 지나면은 양의 기운이 밝아오고 낮의 길이가 길어지듯이 점점점 밝아오는 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중국 고대의 상고시대에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있거든요. 그 가운데 주나라의 역법에 따른다면 주나라의 새해는 동지부터입니다. 주나라의 새해, 중국 주나라의 새해는 동지를 새해로 쳐요.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가 동지를 아세라고 부르기도 해요. 아세, 작은 설이다 이 말이에요. 작은 설이다.
그 동짓날 여러분들 팥죽 3알 옹심이 먹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1살 더 먹는 거잖아요. 그 몇 알 드셨어요? 자기 나이 살대로 먹는 건가요? 저는 이번 동짓 때 통도사 길이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어는 비가 내렸어요. 그 보살님들이 동짓날 거의 안 오셨네. 길을 이제 암자로 가려면 산길을 넘어야 되는데 그 길이 너무 미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몇 분은 어떻게 해서 좀 일찍 오셨는데 거사님들이 한 분도 안 오신 거예요. 동짓 전날. 그 동짓 전날 뭘 해야 됩니까? 새알 비벼야죠. 팥죽 쓰고 무착보살도 만나야 되고 뺨때기도 한번 때려야 되고 무착보살. 그런데 새알을 비벼야 되는데 새알 반죽을 방앗간에서 해왔는데 거사님들이 한 분도 안 온 거예요. 거사님들이 한 분도 안 왔어요. 반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전날 3일 기도 동지를 하는데 이틀째 동지 기도를 하고 이제 기진맥진에서 내려오니까 공연지 보살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신경 스님, 반죽할 사람이 스님밖에 없습니다. 2절에 남자라고는 지금 딱 둘이 있는데 큰 스님하고 스님밖에 없다. 우리 회사는 처사님이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스님이 반죽을 해라. 세상에 반죽이 8대를 해왔네요. 그래가 그걸 반죽을 하는데 한참 반죽을 하는데 이게 뭉쳐지지도 않아요. 빵가루처럼 다 부서져요. 그 얼마 되게 해왔는가. 그러니까 물을 부어가면서 하는데 보살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스님, 반죽은 포실한 애기 엉덩이만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님 깃볼 한번 만져보십시오. 깃볼처럼 반죽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그 반죽을 다 했는데요. 제가 몰랐어요. 다음날 됐는데 삭신이 쑤시는 거예요. 다리가 땡기고 배가 땡겨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반죽해가지고 그런 거라. 그러니까 어찌됐든 새알은 정말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하도 잘 비벼놔가지고요. 하여튼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쨌든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동짓날은 새알 옹심이 먹고 나이 1살 더 먹는 작은 설이다. 왜 작은 설이냐? 동지부터는 양의 기운이 올라오는 새로운 해가 되기 때문에 주나라에서는 그것을 새해로 쳤다. 그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하선동력이란 말이 있어요. 하선동력이라. 여름 하지에는 부채를 나눠주고 동력, 동지엔 력, 책력, 바로 달력을 나눠준다. 여러분 달력 다 받으셨어요? 네, 저도 달력 만드느라 고생했습니다. 이거는 또 달력 만드는 사람이 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상좌 겸 처사님 겸 공양주 겸 반죽하는 사람 겸이거든요. 일당백입니다. 우리도 달력을 만들어 나눠주는데 절에서 달력을 다 나눠주잖아요. 요즘 은행도 뭐 잘 안 돼가지고 달력을 잘 안 나눠준다대요. 절에서 달력 나눠주는 풍습도 바로 주나라에서 새해를 그 해의 첫 해로 보는 그런 의미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서양에도 새해가 있어요. 물론 이제 구정과 신정이 있지만 서양의 새해는 언제 붙을까요? 오늘부터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새해예요. 왜 크리스마스가 새해냐라고 하면 옛날 불을 숭배하는 조로아스터교가 있거든요. 조로아스터교. 아후라 마즈다를 신으로 주앙하고 배화교라 그래요. 불교에서도 이제 페르시아의 종교거든요. 페르시아로 넘어가기 전에 인도 사람들이 이란이나 페르시아로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인도로도 들어와요. 아리아 민족들이. 그 인도 사람이나 페르시아, 이란 민족계나 거의 생긴 게 유사한 사람들이 많아요. 눈썹이 짙고 얼굴이 좀 까무잡잡하기도 하고 좀 하얀 사람도 있고 다 섞여서 되는데 어쨌든 그 배화교, 바로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는데 거기 미트라라는 신이 있어요. 오늘 새해라고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새해라서 그래요. 미트라라는 신, 바로 빛과 불을 상징하는 미트라 신을 로마에서는 태양신으로 숭배했어요. 왜 그러냐? 빛과 불을 내는 게 뭡니까? 저 하늘의 태양이잖아요. 하늘의 태양은 밝죠. 또 불처럼 활활 타잖아요. 그 태양신, 미트라를 태양신으로 추앙하면서 미트라의 탄생일을 12월 25일로 본 겁니다. 네, 미트라 신의 탄신일.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태양의 힘이 점점 강성해지는 태양절, 바로 새해다. 그런데 나중에 이 12월 25일을 기독교 크리스트교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신일로 쓰게 됩니다. 요즘은 그렇게 쓰고 있죠, 다. 12월 25일 그럼 크리스마스 이러잖아요.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다. 그리고 또 뭘 밝힙니까? 뭘 밝혀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밝혀요.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것은 여러분들 봤겠지만 나무, 침엽수림 위에다가 돌돌돌 뭐도 걸어놓고 요즘은 불빛도 나게 하고 그 꼭대기에다가 뭘 얹습니까? 맨 꼭대기, 크리스마스 트리 맨 꼭대기에 뭘 얹어요? 별을 얹죠. 왜 별을 얹을까요? 유대교를 상징하는, 유대의 민족을 상징하는 그 표식이 바로 별입니다. 별. 그 옛날에 나치가 유대인들을 갖다 몰살하고 압살할 때에 그 별 그려놓고, 그죠? 가슴에 별을 따가 그려놓잖아요. 그 아우슈비츠 그런 수용소 같은 데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 별이 그려져 있죠, 유대인들한테. 그 별이 바로 유대인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는 그 풍습 또한 유대교의 전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유대교의 전통이 이제 또 그리스도교로 넘어온 거죠. 근데 요즘은 그 위에 별 잘 안 달대요. 시청 가보니까 십자가 달아놨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다 십자가로 달아놔요. 왜? 교회에서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는 풍습을 자기네 종교의 것으로 많이 땡겨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 달아놨다. 원래는 별을 달아놓는 게 본래의 모습입니다. 저도 예전에 법당 안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한 적이 있어요. 왜? 연말쯤 되면은 우리 저 크리스마스 날 뭐 할 게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들 할 거 없어요. 지금 이 법당 이렇게 많이 나오셨죠? 크리스마스 날 할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크리스마스 날 뭘 할까 하다가 노보살님들 불러서 잔치나 하자, 이 생각에 노보살님 다 불렀는데 법당이 너무 썰렁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사왔어요. 그 철없을 때, 20대 때. 그러니까 거기다가 반짝반짝 전구도 달고 별걸 다 했네. 별짓을 다 해놨네. 노보살님한테 혼났잖아요. 법당에 그런 짓 해놨다고. 저는 이제 딴에는 좋은 뜻으로 해놨다. 종교 간의 화합이다. 거기다 팻말도 붙여놨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살의 탄생을 환영합니다. 라고 써놨다가 혼까지 났어요. 혼을 났어요. 저 법당에 누가 이런 짓을 해놨냐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했다고 이실직고는 했는데 혼이 많이 났어요. 예, 그때. 근데 지금은 하고 싶어도 잘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반야암 앞에, 은행나무 앞에 금송이 있거든요. 금송 키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한 20m 될 거가 15m 좋게 넘어요. 나중에 노보사님들 뭐라 안 그러면 거기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나 장식할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엉뚱한 소리고, 작년 이맘때쯤, 올 초인가 제가 한번 똑같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왜 그 루돌프 아시나요? 루돌프? 루돌프 아세요? 그 루돌프가 뭐 하는 동물입니까? 산타 할아버지 수레 끌어주는 사슴이죠. 그런데 왜 하필 루돌프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의 수레를 끌게 되었을까요? 네? 왜 그렇게 끌게 됐을까요? 그것은 이 루돌프 사슴코라고 하는 노래를 우리가 불러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부르자면 또 노보사는 혼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냥 가사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한번 알려드렸는데,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노래가 나오려고 그러네. 잠깐만요. 만일 내가 봤다면 불 붙는다 했겠지. 너무 반짝반짝거려가지고 불 붙는 것처럼 반짝반짝했는가 봐요. 다른 모든 사슴들 놀려대며 웃었네. 사슴들이 꼭 루돌프 코만 코가 반짝반짝하니까 아이고 너 혼자 코가 그렇게 반짝반짝하다고 놀렸는가 봐요. 가엾은 저 루돌프 외톨이가 되었네. 흔히 왕따를 시킨 거죠. 너 혼자 코가 그렇다. 다 똑같아야 되는데 코가 그냥 별 빛도 안 나야 되는데 니만 코가 그렇게 반짝반짝한다 이 말이죠. 안개 낀 성탄절날 산타 말하길. 산타 할아버지가 어느 날, 산타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썰매 타고 선물을, 울지 않는 아이들, 말 잦은 아이들한테 선물 돌려야 되는데 성탄절날 일어나 보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인지 몰라도 안개가 하얗게 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루돌프 코가 밝으니 썰매를 끌어주렴. 코가 반짝반짝하잖아요. 마치 자동차 전조등처럼 코가 램프처럼 반짝반짝하니까 안개 껴서 앞이 잘 안 보이니 네가 내 썰매를 좀 끌어달라고 대리기사를 시킨 거예요. 예. 그 후론 사슴들이 그를 매우 사랑했네. 산타가 아야 너 잘 쓰임이 있다. 너 코가 반짝반짝하니까 썰매 끌면서 아이들 선물 나누는 거 좀 도와주렴 했더니 그거 도와주고 나서부터는, 산타가 인정하고 나서부터는 루돌프를 다른 코 안 반짝거리는 사슴들이
좋아해줬다 이 말이에요. 루돌프 사슴코는 길이길이 기억되리. 코가 뭐라고 그죠? 길이길이 기억된대요. 루돌프 사슴코는 길이길이 기억되리. 그러니까 이제 루돌프가 산타 할아버지의 수레를 끈 이유는 코가 반짝반짝거려서였어요. 루돌프 입장에서는 코가 반짝반짝거리는 게 남들과는 다른, 자기만 반짝반짝거리고 왕따를 당하고 외톨이가 돼버리니까 난 왜 이렇게 코가 반짝반짝거릴까 이렇게 막 의기소침해 있었던 거죠. 그때 산타가 루돌프 코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고 저놈은 성탄절날 안개 꼈으니까 불러다가 헤드라이트로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 앞에서 끌어보라. 그 끄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밝게 아이들한테 늦지 않게 선물 배송을 다 끝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경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예전에 성경을 다 봤었거든요. 구약 성경의 사사기라는 곳을 보면 사사라는 말은 뭐냐면은 바로 선비사자에다가 스승사자를 써요. 사사라는 말은 뭐냐면 사사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사에 에훗이라고 하는 자가 나오는데 이 에훗이라는 사람은 오른팔 장애인이었었어요. 그 오른팔을 쓸 수가 없었어요. 왼팔만 가지고 밥 먹고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오른팔에 장애를 가진 그 사사 에훗에게 이제 이런 일이 주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18년간이나 탄압했던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는 저 왕을 죽이게 하는 특명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오른팔을 쓰지 못하는 그 에훗이 가니까 병사들이 뭘 해야 됩니까? 왕한테, 에글론한테 오니까 몸 검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무기를 들고 있는가 없는가. 근데 그 당시 병사들은 무기는 오른손잡이들이 쓰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에 뭔가를 들었나 안 들었나를 봤는데 오른손이 장애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왼손에다 숨겨놓은 거예요. 그 오른손에 있는 거 확인해보자. 손 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들여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에훗이 왼손에 숨기고 있던 칼로 모압 왕 에글론을 살해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 그것을 해석하기를 뭐라고 해석하느냐? 누구나 다 남들과 다른 장애나 남들과 다른 모습들, 또 내가 가진 처지, 상황, 좋지 않은 어려움, 난관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난관들이 왜 왔느냐라고 해석할 때 바로 하나님의 쓰임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사기의 해석입니다. 그 제가 왜 이걸 보느냐? 그의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아니라 유일신인 하나님의 쓰임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에 이와 같은 생각이 있나요, 없나요? 예를 들어 몸이 불편하거나 상황이 어려우면 뭐라 그래요? 다 미역보다 이래버립니다. 나는 기억도 안 나는 전생의 일 가지고 나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찾아보고 얘기를 했느냐라고 하면 한때 그 중음세계 바로 49제 백중과 관련해서 학회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학회, 토론하는 학회에 가서 논평을 한번 하게 됐어요. 그 논평을 하게 됐는데 이제 발표자가 있고 논평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논평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중음세계가 어떻고 어떤 죄를 지면 어떤 벌을 받고 어떤 죄를 지면 어떤 벌을 받고 시황은 어떻고 이렇게 설명을 막 하는 거예요. 그 맨 마지막에 제가 뭐라 그랬느냐? 그러면 그 모든 업보들이 기억도 못하는 나의 전생의 업보라고 그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불교에서는 그렇다면은 사사기의 에톳과 같이 그런 사사에 대한 얘기들이 없는가? 이 질문을 한번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교에 있나요, 없나요? 없는 것 같죠. 근데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간다뷰화. 바로 화엄경을 요즘 다 아시죠? 화엄경. 얼마 전에 이제 통도사도 동짓날이 화엄살림 회양일이었습니다. 그 화엄경에 보면 화엄경을 간다뷰화, 바로 꽃으로 장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어떤 꽃으로 장엄하였느냐라고 하면 보살의 육바라밀 행으로 부처님의 화엄 연화장 세계를 장엄하였다라고 합니다. 꽃에는 안개꽃도 있고 장미꽃도 있고 튤립도 있고
호박꽃도 있고 또 알 수 없는 이름 모를 풀꽃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꽃들이 다 생김새가 다 다르고 어떤 것은 좀 더 이쁘고 어떤 것은 좀 덜 이쁜 것 같지만은 그건 중생 눈으로 바라봐서 중생 눈의 분별심으로 바라봐서 그런 것이고요. 꽃은 꽃 나름대로 다 색깔과 저마다의 색깔과 모양을 지니고 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보살의 만행, 보살의 행으로서 장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누구도 소외돼서는 안 되는 거죠. 불교에서는 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된다. 자, 다시 돌아와서 동짓날 여러분들이 뭘 드셨다고요? 팥죽, 팥시루떡 드셨잖아요. 그럼 왜 하필 팥죽을 먹을까? 왜 하필 팥죽을 먹을까? 팥이 가지고 있는 색깔, 바로 검붉은 색깔은 양의 색깔입니다. 양. 음양을 얘기할 때 양, 밝음의 색깔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양의 색깔인 팥을 쑤어 먹음으로써 잡귀를 물리친다. 이걸 이어서 흔히 벽사라 그래요. 벽사. 삿된 것을 물리친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그 동지시에 뭐 합니까? 동지시. 올해 이번에는 동지시가 몇 시였습니까? 동지시 맞춰가지고 팥죽 뿌리는 분도 있잖아요. 네, 팥죽 좀 뿌려다가 문 앞에 놔두고 팥죽 좀 뿌려다 대문에다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팥죽을 함으로써 벽사, 삿된 것들을 밀어낸다라는 뜻이다. 삿된 것을 밀어냄으로써 밝고 좋은 기운들을 맞아들인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산타 할아버지 복장이 무슨 색깔일까요? 왜 빨간색일까요? 양의 기운을 뜻해요. 양. 팥이 검붉은 색을 띠듯이 산타크로스도 바로 양의 기운을 뜻해요. 양의 기운을 뜻해요. 근데 산타크로스가 멀쩡한 집 대문 놔두고 어디로 들어옵니까? 굴뚝으로 들어온대. 대문 열고 어차피 선물 줄 거 대문 열고 들어오면 되는데 왜 굴뚝으로 들어와요? 굴뚝은 바로 벽난로나 아궁이 불을 떼는 곳이죠. 불이 뭡니까? 양이잖아요. 그 불이 활활 타는 그 곳이 바로 굴뚝이잖아요. 글로 들어오네. 양의 기운이 가득한 곳으로 산타가 양의 기운이 가득한 빨간 패션을 해가지고 굴뚝으로 기어 들어와요. 양의 기운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 크리스마스나 아세, 동지나 다 같은 뉘앙스를 가진 이제 양의 기운이 점점점 번성하는 지뢰복개처럼 점점점 양의 기운이 번성해 올라오는 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교에도 이러한 산타크로스하고 비슷한 분이 계셔요. 누굴까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랑 비슷한 분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 없습니까? 기억 안 나시면은 여기서 이런 얘기하던 금복주 아시나요? 금복주 거기에 이제 뭐 대흑천이라는 말도 하는데 그 금복주에 들어가 있는 거를 근데 그 옛날 금복주 그거 말고 배 뿔뚝하게 나와가지고 저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머리 깎고 배가 뿔뚝하게 나가지고 병 하나 들고 퍼질러 배 뿔뚝하게 앉아 있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포대화상이에요. 포대화상. 당나라 말기의 혼란기인 5대 십국 시대에 그때의 그 출신의 스님인데 원래 법명은 개차입니다. 개합할 개자에 이차자. 바로 이 자리 여기에 개합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자리 여기에 개합한다는 그 말 뜻이 가진 의미는 지금 바로 이 자리에만 오로지 마음이 가 있다. 겉과 속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 개차 경덕전등록에 이르러서 그 포대화상을 뭐라 그러느냐, 배를 불뚝하게 내밀어 가지고 얼굴은 축 처져 가지고 자루 하나를 짊어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주는 대로 다 받아서 자루에 넣었다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자루에서 다 어려운 사람이 있어 꺼내주는 사람이 산타크로스랑 똑같아. 그 포대화상이 있습니다. 뭐든지 다 받아들이고 뭐든지 다 줍니다. 또 게다가 애들처럼 해맑아 가지고 아이들과 놀기를 좋아한다. 아이들과 놀기를 너무 좋아한다. 그리고 어느 때는 이제 눈이 오는 날 누워 있는데 뻘거벗고 그 위에 대충 옷만 걸치고 누워 있는데도 그 포대화상의 몸에는 눈이 쌓이지 않는다. 희한하죠? 게다가 쪽집게처럼 사람의 인간의 일들을 다 알아맞히니 후대 사람들이 그를 일러서 미륵불의 화신으로 추앙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희한하죠? 그 포대화상이 어느 날 땅에 퍼질러져 가지고 늘 그렇듯이 아무 데서나 자고 아무 데서나 먹고
주은 대로 받고 또 어려운 사람에서는 다 베풀던 그 포대화상이 어느 날 땅에 들어누워 자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그 포대화상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법명은 무엇이고 출가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이 포대화상이 대답합니다. 자루 하나와 허공을 벗삼아 지낸 지 몇 해나 되는지 나는 모르겠어. 나는 오직 모를 뿐이다. 내가 살아왔긴 살아왔는데 내 이름이 뭔지, 내가 몇 해 동안 살아왔는지 잘 모르겠고 그저 자루 하나 들고 다니면서 보살행을 행하면서 바람을 벗삼고 살아왔다. 허공을 벗삼아 살아왔다. 참 말이 멋지죠. 허공이 어디에 있나요? 허공이 있습니까? 허공이 없는데 그걸 벗삼을 수 있습니까? 요 허공이 있잖아요.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공이 어디 있어요? 텅 비었는데. 텅 빈 허공엔 있는 거 있다고 말 못해요. 그런데 허공이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허공이 아닌 걸 통해서 허공이 있다는 사실을 알 뿐이에요. 물건이 있기 때문에 꽉 찬 곳이 있기 때문에 꽉 차지 않은 허공이 있는 거예요. 연기법입니다. 그것도.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거사가 다시 묻습니다. 사람들과 시시비비를 벌이지 않으려면, 사람들과 시비를 가리고 싸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이 한번 일러보시오 했더니 포대화상이 그 배를 푹 내면서 얘기를 합니다. 시비 증에 세 편다나 옳다 그르다 좋다 싫다 말할 것들이 많지만 자세 사량 내아하이니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모두 내가 하기 나름이니 관각 두피 상인욕하고 언제나 배포 크고 너그럽게 참아내고 활개 심지 임종타라 마음 넓게 다른 사람 하는 짓을 견뎌보게나 약봉지기 수의분하고 친구를 만나면 마땅히 자기의 분수를 지키고 종우원과 야공화하야 원수를 만나도 꺼리낌 없이 화합하면서 요사자심 무괴애면 이 마음 하나 걸림없이 할 줄 안다면 자연증득 육바라니라. 육바라밀이 저절로 확실하게 얻게 되리라. 육바라밀을 증득하게 되리라. 다시 한글만 읽어보면은 옳다 그르다 좋다 싫다 말할 것들이 많지만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모두 다 내가 하기 나름이니 언제나 배포를 크게 가지고 너그럽게 참아내며 마음 넓게 나를 괴롭힌 사람들의 하는 짓들을 다 참아보게나 인욕해보게나 친구를 만나면 마땅히 내 분수를 지키고 대해주고 원수를 만나도 배척하지 말고 화합하면서 이 마음이 하나하나 걸림없이 쓸 줄 안다면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라는 육바라밀 보살행을 저절로 증득하게 되리라. 도사가 따로 없다 그죠? 깨달은 사람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 포대화상이 그렇게 다 베풀어주는 보살행을 하다 보니까 포대화상 모신 절에 가면 포대화상 배만 까매요. 왜 배만 까마느냐? 중국 사람들이 그 배 만지면 부자 된다고, 재물 들어온다고 배만 만져 배만 까맣네. 제주도 가면 돌하르방 코만 맨질맨질해요. 아들 놓게 해준다고. 또 불상은 코만 없네. 왜요? 조선시대에 부처님, 석불 부처님 코 갈아 마시면 아들 놓는다고 다 갈아 마신 거예요. 코만 없어요. 그나마 저 코 살아있는 게 경주 열암곡인가요? 거기 부처님 코가 쪽에 살아있잖아요. 코만 없네.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다. 그래서 당송교체기 5대 10국 시대의 전란의 시대 상황에서 민중들에게 있어서 포대화상은 56억 7천만 년 후에 오실 미륵 부처님으로 여겨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륵이란 말을 갖다가 본래 말로 따지면 뭐라고 부를까요? 인도 말로 메아뜨리아라고 합니다. 메아뜨리아를 좀 더 줄이면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불교 용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까요? 메시아, 구세주, 메시아, 세상을 구원해줄 주인, 구세주 메시아가 바로 불교 용어입니다.
우리는 이제 저쪽이 먼저 써버리니까 쓸 수도 없고 그 미륵이라 하잖아요. 자시존, 미륵존, 미륵이란 말이 바로 메시아, 구원주라는 말입니다. 구세주란 말이에요. 언제? 56억 7천만 년 후에. 좀만 기다려보세요. 56억 7천만 년밖에 안 남았어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자, 이 포대화상이 또 시를 남겼으니 일발 천가반이요 고신 만리유라 바루 하나로 천가의 밥을 빌어먹고 외로운 몸은 저 만리 청천에 논인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명주 앙림사라는 절에서 가부좌를 들고 열반에 들게 됩니다. 그때 그 포대화상이 남긴 개송이 하나 있으니 미륵 진미륵이 분신 1100억하야 시시시시인이라 시시시시인이나 시인 자불식이로구나. 미륵 참미륵은 그 몸을 1100억으로 나투어 때때로 사람들에게 보이나 나타내 보이나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그가 미륵인지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하고 그 열반송을 남기고 천하에서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지스님은 왜 주지스님인지 아십니까? 주지스님이 왜 주지스님이에요? 밥도 주지, 떡도 주지, 팥죽도 주지, 복도 주지. 그 주지스님이거든요. 주지스님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중생은 왜 중생인지 아십니까? 중생은 달라 하기 때문에 중생이에요. 복 달라, 밥 달라, 팥죽 한 그릇 더 달라, 달력 몇 부 더 달라, 이해해달라, 나를 이해해달라, 좀 인정해달라, 잘되게 해달라. 그 달라 하는 사람이 뭐예요? 중생이에요. 그 중생은 달라 하기 때문에 평생 거짓골을 못 면하는 거예요. 내 품 안에 계명주, 부처 친구가 넣어준 값비싼 구슬이 내 품 안에 쏙 들어가 있는데도 그걸 꺼내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맨날 거짓골로 살고 달라고 사는 게 바로 중생 노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불행한 거예요. 그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불행하면 행복하고 행복하면 불행이니 불행하면 행복하리라. 조스님이 뭔 말장난을 하는가 싶죠. 불행하면 행복하고 자신이 불행하다고 여겨지면 복을 행하라. 행복하면 불행이니 복을 행하는 것이 부처님의 행을 하는 것이니 부처님의 행을 하는 것이니 불행하면 행복하리라. 부처님의 행을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걸 제가 예전에 적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자, 마지막 포대화상 시를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지계 심심 심시불이니 시방세계 최영물이라 종횡 묘용 가련생하니 일체 부려 심진실이라. 다만 마음 하는 이 마음이 바로 곧 부처이니 시방세계에서 가장 신령한 영묘한 물건일세. 종횡으로 묘한 작용을 일으켜 가히 중생들을 연민하니 사랑하니 일체 그 무엇도 진실한 마음만 갖지 못한다네. 내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보살행을 하는 그 마음 그 자체가 부처행이에요. 근데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부처님의 행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못 믿기 때문에 100% 신심이 안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의심합니다. 나는 중생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달라 하는 거예요. 맨날 거짓골로 사는 겁니다. 자, 달라 하는 중생 거지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항상 내가 없어도 퍼주는 포대화상처럼 또 요즘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처럼 또 뭡니까? 그 수레를 끌고 자신의 부족한 면을 장점으로 발휘시킨 루돌프 사슴처럼 그렇게 알차고 의미 있고 또 행복한 연말이 되시고 이제 새로운 새해 개묘년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새해에도 모두 다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녀마였습니다.